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 함께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1000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최대승 김인경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연이와 한이를 놓고, 그리고 최대창 구본중 우리 가정을 놓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너무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고백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에 모든 탄식과 슬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으로 출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이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동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섬기게 하시며 그 가운데 보편적 교회의 하나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신북초등학교와 중암중학교와 우진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한 열심히 또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이웃들 간에 서로 교통하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장사하는 우리들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아버지 그들에게도 먹을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최대창 구본중 아버지 부부를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신명 가운데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곳과 각 소수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것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밥을 하나님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놓은 묵은 밥이 아니라 이제 막 지은 새밥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33편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시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찬양시 혹은 감사 예배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분을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요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내 입술에서 찬양과 경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찬양과 경배를 회복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은 사람들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땅히 찬양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새벽까지 함께 보았던 시편 32편에 나오는 바로 그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들이지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사람들, 명백한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뻘건 십자가 보혈로 가려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자기 아들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직한 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앞에서 묵상한 32편과 연결해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허물과 죄도 감추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는 것이지요.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찬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내게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정말 정확합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정말 영영 죽을 여러분과 저인데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형편없는 구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나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찬송하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일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몰두해서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높이는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공로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찬송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 시인이 말을 하지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별 의미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꽤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시편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등장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편 33편이 처음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별해요.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수금을 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것은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더욱 찬양하고 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꺼내와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싶은데 목소리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기들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싶은 이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 악기 사용을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악기와 그렇지 않은 악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악기면 어떻냐,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전부가 다 구약 시대의 유산이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악기를 쓰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청교도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지극히 강조했던 로마 캐톨릭에 반대했던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오늘 시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건 다 놓쳐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악기가 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목소리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어거스틴과 존 칼빈이 예배 때 악기 사용을 금했던 이유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들은 악기 연주가 사람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음악적 곡조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그걸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마음이 나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100%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 것이지 음악적인 그런 곡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의 후예들 가운데에는 우리와 신학은 아주 비슷하지만 악기를 여전히 쓰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선창을 하면 모든 회중들이 따라 부르는 것이지요.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피아노나 올겐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저는 그들이 말하는 중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향한 감사와 감격을 목소리만으로는 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악기들을 다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장려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을 움직이려는 도구로 악기를 사용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의 곡조의 힘을 빌어서 그 가운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걸 원치 않고 악기에 따라 내 마음이 좌우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우려가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그 마음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악기라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예배 때 다 집중되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얘기지요. 모든 사용들을 악기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얼마든지 춤을 추면서도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악기가 쏟아내는 곡조와 리듬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싶은 내 심령이 먼저 있고 그래서 모든 악기들을 다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는 나의 진실한 중심, 그게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아름다운 음악과 곡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꼭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시인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연주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skill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훈련된 상태에서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악기를 연주할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로 찬송을 드릴 때에도 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찬양,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찬양,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기도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얼마든지 중언부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다녔던 현지 교회가 그게 두 군데인데 근데 이 두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교회는 밴쿠버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 예배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연습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완벽하게 찬양이 흘러갑니다. 정말 모든 악기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웅장한 사운드가 그 큰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또 한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교회였는데 정말 최소한의 악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회중들 가운데 속에서 사부성가가 나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어르신들이 사부성가로 모든 찬송가를 다 불러요.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찬양 소리도 너무나 좋았지만 그 어르신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이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찬양이 모든 예배 때마다 드려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누가 들어도 듣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분을 어떻게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연주와
찬양 말입니다. 작년 예배와 7개 교육기관들 예배에서 늘 이런 찬양이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 훈련해서 어떤 찬양을 부르라고 말하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3절 맨 앞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는 언제나 새 노래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노래를 배워서 곡을 바꿔서 부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익숙한 찬양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라, 이런 말이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가 새로운 심령이 되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보다 더 많이 깨달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보다 더 깊이 묵상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제보다 더 풍성하게 경험한 그 심령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이지요. 어제 찬양을 드릴 때와 오늘 찬양을 드릴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바로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늘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또 새로워진 심령으로 부르는 찬양, 한마디로 날마다 새로워진 그 심령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날마다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면, 어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담아낸 그 심령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때로는 저는 너무 배가 고픈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아침에 했던 밥 말고 저녁에 새로운 밥을 짓는데 그거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지은 밥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막 지어낸 새로운 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벽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정말 익숙한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부른 똑같은 찬양입니다. 그런데도 또 새로운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가사인데 그날 새롭게 다가오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은혜에 반응하는 내 입술에서 새로운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 혹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에는 밋밋한 가사였는데 오늘은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늘 영어로 된 그런 찬송을 부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1층에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또 연세가 지긋한 우리 성도님들과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 같은 사람에게 진부한 찬양이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그 찬양을 헤아릴 수 없이 박수 많이 치면서 불렀는데 그날은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 복음성가 그렇게 익숙했지만 제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그 찬양도 새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노래는 언제나 새 노래야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묵고 묵어서 그 헌 마음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중심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진 데서 오는 그 새 노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하든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따라 너무나 새롭게 다가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진 새밥처럼 정말 새로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진 심령으로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 지은 밥으로서 하나님께 대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깨달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일이든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일이든 어떤 악기를 다루는 일이든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든 새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